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에서 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 14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성탄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성탄의 복 받으세요. 인사하시고. 그 일본 시부야 거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엊그제 신문에 나왔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성탄절 반대 시위를 했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애인 없는 총각들이 모여가지고 성탄절 날 애인이 없이 보내는 것은 괴로운 날이다. 그래가지고 성탄절을 없애라, 성탄절을 반대한다 하고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고 이렇게 신문에 나서 제가 봤습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성탄절 날 이 데이트하는 날이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애인이 없는 사람들은, 독신 남녀들은 그야말로 쓸쓸하고 애인 있는 사람들은 부럽고 그렇죠. 힘든 날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시위도 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그 신문에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성탄절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가 하는 그런 물음에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뭐였냐면은 불우한 이웃이었습니다. 성탄절 날 그러면 첫 번째 떠오르는 단어가 예수님이 아니라 불우한 이웃이 떠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나눔, 이웃 사랑, 평화 이런 단어들이 떠올랐다고 대답들을 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태어나신 때를 조사를 해서 밝혔는데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신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년은 7월 달이에요. 이스라엘은 유대 지역이라 그래서 우리가 쓰는 태양력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으로 보면은 10월 달입니다. 10월 달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달로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연말 12월 그것도 끝에 25일 날, 그래서 연말 연시하고 맞물려 있게 되죠. 예수님은 이 연말 연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날에 태어나셨다. 10월 달이니까. 태양력으로 10월 달이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만약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태양력으로 10월 달에 태어나셨다 그러면 어때요? 지금처럼 그렇게 연말 연시에 성탄절을 맞이하거나 무슨 불우한 이웃을 돕자, 이웃과 나누자, 이웃과 함께하자 이런 지프레이라 합니까? 이런 얘기들은 아마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아무 이런 상관없는 얘기죠.
원래 로마 제국 안에서 그 이교도, 그러니까 로마 제국 안에 이교도들이 있었는데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면서 12월 25일 날을 태양의 날로 그렇게 삼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12월 22일부터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가장 빛을 적게 받는 날이죠. 동짓날부터. 그래서 12월 25일 날을 태양의 날로 삼아서 축제일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축제 날이에요. 25일 날.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이제 받아들이고 나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로마 제국 안에 기독교가 국교니까 이교도 태양을 섬기는 이런 이교도 신들은 뭐예요? 다 몰아내야 되잖아요. 반대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걱정거리가 된 거죠.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이 태양의 날을 없애자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12월 25일 날을 축제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12월 25일 날을 아예 없애버리자니 반대가 너무 심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궁리한 게 그러면 이 날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 바꾸어버리자. 그렇게 해서 12월 25일 날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12월 25일 날은 무슨 날이요? 성탄절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관심 갖지 마라. 그런 얘기.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날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면 기록을 해놨겠죠. 그러나 성경에 아예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이 며칠 날 오셨는지 언제 오셨는지. 근데 다른 날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할 날들은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몇 월 며칠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그리고 죽으신 날은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들은 날짜를 기억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예수님이 오신 그 의미만 너희가 생각해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의미만을 기록해 두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만 기록해 놓고 있다. 그 의미만 기록해라.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것만 너희가 기억하라. 근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태양의 날, 태양신을 섬기는 날, 이 날을 없애자니까 못 없어서 결국 국유지책으로다가 12월 25일 날을 예수님 오신 날로 그렇게 정했어요. 동방 기독교죠. 서방 기독교가 있고 동방 기독교가 있어요. 동방 기독교에는 1월 6일 날이 예수님 오신 날이에요. 다르죠. 교회마다 다르죠. 동방 기독교에서는 1월 6일 날을 예수님이 오신 날로 성탄절로 그렇게 지킵니다. 우리는 희한하게 이게 전례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12월 25일 날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 나는 12월 25일 날 성탄절로 이거를 안 지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그러면 되냐, 다른 교회들은 다 성탄절 지키고 있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만 안 드리면 되냐, 그래서 내가 쳤어요. 하나님께서 참 죄송한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언젠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 성탄절 날, 이날 생일날이죠. 그 주인공이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성탄절 날 가장 생각나는 단어가 뭡니까? 아니, 안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본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는 떠오르는 단어가 불우이웃을 돕는 날. 네? 이렇게 떠올랐다. 엉뚱한 날들이, 엉뚱한 대답만. 이게 믿는 사람들 머릿속에 지금 박혀 있는 거예요. 성탄절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크리스마스, 추리. 이런 게 떠오르죠. 집마다
교회마다 이렇게 추리들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왕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됐으니까 좀 제대로 이날의 의미를 좀 되새기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생각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나사로의 집에 방문을 하셨어요. 나사로가 누구냐면은 전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살려주신 사람이죠. 무덤 속에 장사를 지내는데 예수님이 그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라 그러니까 무덤 속에서 사람 걸어 나왔던 그 사람 집에 예수님이 갔습니다. 그 집에 가니까 이제 동생 마리아가 향유병, 원래는 향수병입니다. 향수 아주 비싸죠. 향수. 보통 우리가 향 한 병 사려면은 7, 8만 합니다. 비싼 건 12만 원짜리 비쌉니다. 그 향수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다가 그냥 다 부어버리면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화를 냈어요.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비싼 향료를 팔아가지고 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을 건데 이게 무슨 시냐? 왜 이 비싼 향료를 이렇게 소비해버리냐? 그러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자신의 장례식을 미리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냐.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연말에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일회성 이벤트죠. 말하자면 이거죠. 12월 그것도 이제 초가 지나고 중순쯤 되면은 떠들기 시작해서 이제 말쯤 가면은 난리잖아요. 무슨 연탄 뭐 배달을 하느니 뭐 어제 보니까 애들까지 동원시켜가지고 그냥 그 무슨 달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는데 연탄 배달하고 어쨌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좋지요. 옳은 일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는 것은 우리가 사회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있어야 할 것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그분에게 드려야 옳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날 성탄절날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이날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어디로 예수님이 도망을 가셨는지 사라지셨는지 안 계시. 인간들이 성탄절날 이날은 부어라 마셔라 이날은 그런 날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네 길 알아서 해라. 그러면 예수님이 한번 가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게 하려면은 이날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한 가지라도 예수님이 오신 일 가운데 한 가지라도 좀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천사가 오늘 말씀이죠.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자, 보십시다. 천사가 14절에 이런 말을 하죠. 14절. 한번 읽을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을 전해줍니다. 여기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혹은 어떤 교회에서는 온 우리의 평화를 전하자 이런 식으로 이 말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쟁이 없는 평화,
이 세상에 전쟁이 없어야 되겠다. 전쟁이 없는 평화를 얘기하고 사람들이 서로 화해하면서 서로 사이좋게 사는 평화, 그런 평화를 교회에서 얘기를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이거는 성경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죠. 나는 너희들을 불화시키러 왔다. 예수님 말씀은 오히려 반대예요. 사람들은 우리 세상 평화를 이룹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는 너희들을 불화시키러 왔다. 불화. 전쟁시키러, 전쟁하게 하러 왔단 말이죠. 누가요? 평화가 아니라 서로 불화시키러 오셨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싸우게 하러 왔다. 이게 뭐예요? 종교 전쟁을 말합니다. 그렇죠. 오늘 그 가정 식구들끼리 종교 문제 때문에 서로 불화하는 일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시키러 왔다.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부모들은 불교를 믿는다. 혹은 미신을 믿는다. 그런데 자식들은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부모와 자식과의 그 사이에서 불화가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사 문제 가장 많이 걸리는 거죠. 제사 문제 때문에 자식과 부모 사이에 전쟁이 있죠. 자식들은 그냥 교회식으로 우리 주도 예배 드립시다. 부모들은 아니 불교 자식들 너희들은 조상도 없냐? 그러면서 안 된다. 제사 진다. 절해야 돼. 우리는 절하는 것은 그것은 우상 숭배니까 안 된다. 부모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부모 세대들은 유교 사상이 박혀있기 때문에 조상신을 섬기는 게 끔찍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에 전쟁, 종교 전쟁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거 하러 왔다 말이에요. 무슨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정이 평화롭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 가지 방법은 있어요. 온 가족들이 다 교회에 나오면 돼요. 그러면 통일되니까, 종교가 통일되니까 그때는 전쟁이 없겠죠.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이 할 수 없어요. 믿는 종교가 다른 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과의 사이에서 종교 전쟁이라는 예수님이 그거를 근데 우리가 무슨 평화를 얘기해요. 무슨 평화를 얘기해요. 여기서 말씀한 평화는 이런 평화예요. 뭐냐면 인간들 사이의 평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잖아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을 어기고 그 명령을 깨고 결국은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을 반역했죠. 그리고 그 대가로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일으켰어요. 우리가 노아 홍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들에게 분노를 일으켰으면은 당시 사람들이 얼마 살았다고요? 작게는 20억, 많게는 200억. 아니 학자들이 그렇게 조사해서 계산을 했어요. 학자들. 아담 때부터 쭉 나이를 계산해가지고 그때 당시 사람들 이 아마 숫자를 계산하니까 적게는 20억에서 많게는 200억. 지금 얼마요? 76억. 거의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숫자하고 거의 반복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화를 내시니까 어떻게 물로 다 쓸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슨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신 거죠. 하나님은 그 진노를 다시 거두지 않으셨잖아요. 진노를. 그래서 바로 그 진노에서 우리를 불러내 하나님 자신과 화목시키려는 그 일, 그게 평화예요. 오늘 말씀한 거 이거예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가 바로 우리 사람들 사이에 싸우지 말고 우리 평화합시다. 그게 그런 평화가 아니라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평화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그러니까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셔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왜 오셨냐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한번 보려면 자, 로마서 5장 9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9절이야.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진노하신 그 진노를 없애시기 위해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유화시키러 오셨다. 즉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시러 오셨다. 예수님 오신 이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살살살 부술려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달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예수님 자신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그 진노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그 진노를 몽땅 다 받으시고 그 진노를 없애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아 셨을 때에 이 땅에 3시간 동안 큰 카맘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을 때에 온 세상을 깜깜한 밤이 되게 했습니다. 3시간 동안.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실 때에는 하나님의 손 하나 안 되셨죠. 그냥 예수님이 몸으로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거예요. 사실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채찍을 때리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못을 받고 그거 군인들이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신의 아들에게 그렇게 진노를 쏟아부으신 거예요. 누구 진노? 우리 진노.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를 그렇게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다른데 고린도후서 5장 18절 우리 나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 아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이게 평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먹지 말라는 그 시루가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그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서 형벌을 받아서 영도 죽고 몸도 죽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면서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으로 다 받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다 거두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있게 하신 거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진노 대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신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 복 구해 안 거예요. 따라해봐요. 너희 입을 넓게 열라. 크게 봐요. 너희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건 또 적게, 그걸 더 크게 해야죠. 영어 처음이죠. 예, 예수님이 해주실 일이에요. 이제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거칠 것도 없고 막아진 것도 없고 이제는 뭐 아주 길이 대로가 해요. 그럼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요? 진노 대신 사랑과 복을 주십니다. 그걸 예수님이 알아오셨다. 이 성탄절에 바로 이 날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없애시려고 오시는 날, 이 날이 무슨 날? 성탄절. 한 군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봅시다.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뭘 이뤘어요? 화평을 이뤘어요. 누구하고 화평?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화평. 이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세요, 안 내리세요? 에? 아예 노골적으로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이 우리와 화평하셨다. 아니,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를 안 내리십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안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가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몽땅 지옥에 보내는 날. 이날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하나님의 진노도 없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잘못할 수도 있고 가끔 예배 빠질 수도 있고 근데 그거 하나 있어요. 누가 그렇지는 나는 그거 확인해보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확인 모시게 되기에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 가는데 예수님이 사다리를 하나 놔줘서 사다리를 바꾸려고 하는데 가끔 사다리가 하나 다리가 빠져 있대요. 그러니까는 다리가 안 빠질 때는 그냥 쉽게 올라가는데 다리가 하나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두 개를 갖다가 올라뛰니까 얼마나 힘들어. 예수님 물어봤대. 아니 왜 예수님 다리가 이렇게 빠져 있는 사다리를 주시냐니까 그거 네가 그거 주일날 그거 예배 안 들고 빠진 거야. 아니, 재미로 그런 얘기를 하겠죠. 우리가 가끔 예배도 빠지고 뭐 욕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죄도 짓고 합니다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죄는 아니에요. 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진노를 다 치우셨으니까 진노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론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한, 즉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대로 살지 못한 거에 대한 하나님이 야단은 치겠죠. 야, 내가 내 아들 예수님의 피로 너를 깨끗하게 해줬지 않냐? 근데 왜 너 아직도 너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죄를 짓냐? 그런 야단은 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는 내리지 않습니다. 진노는 안 내리죠.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도 없앴고요. 하나님의 진노도 다 거두셨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은 뭐만 남아있다고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사랑만 남아있다. 그것 좀 받으시라고. 제발 좀 하나님의 복 좀 받고. 하나님 바람이 그거예요. 제발 좀 하나님의 복 좀 받고 살자. 아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다 해놓으신 거 우리가 발로 찬다고 해야 되나요? 거절해야 되나? 아니 하나님 싫어요. 싫어요. 나 싫어요. 안 받겠어. 그러고 우리가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다 받으십시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누릴 것은 화목밖에 없다. 화목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다. 다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 사랑과 복만 있다. 사랑과 복을 누리시면서 살면 된다. 바로 이것을 해 주시려고 오시는 날, 예수님 오시는 날 바로 성탄절이다. 이날 우리 하나님께 받을 것은 죄로 인한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서 받게 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소망밖에 없다. 하나님께 받을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된 얼굴, 화사하게 말이죠. 그냥 막 안아주고 싶어가지고 그 얼굴이 말이지 아니면 웃음기로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얼굴밖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 받을 게 없다. 이런 것들을 해주시려고 바로 예수님 오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예수님 오신 날 감사하시면서 성탄절을 지내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